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우리가 요즘에 그 사무엘 상하 이종석 목사님께 우리가 강해 설교를 또 들었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멸망받는 이 사건을 우리가 요즘 이렇게 듣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남유다와 이거 좀 돌려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던 가장 큰 유일한 이유죠. 유일한 이유는 사실은 우상숭배입니다. 이게 우상숭배. 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에서는 이제 영적인 음란이라고 이렇게 딱 규명을 해요. 그리고 이 우상숭배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제 탐심, 골로새서 이야기하는 이제 탐심입니다. 이 탐심도 좀 저격을 해야 되겠고, 우상숭배도 좀 저격을 좀 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저격을 하려면 저격수가 있어야 되고, 그 저격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조금 그 탐심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어제 그저께 새벽에 이어가지고 조금만 더 말씀을 좀 보고 조금 이렇게 좀 저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탐심이라는 것은 처음에 우리가 로마서 7장에서 이제 제가 말씀을 시작을 했어요. 내 마음에 항상 이 두 가지 마음이 있다. 하나는 선한 것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과 하나는 악이 함께 있다. 선한 것도 있고 악이 이렇게 함께 이렇게 있는데, 이 선한 것은 착한 일이냐 뭐 좋은 일이냐 이렇게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만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대다수의 선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다수의 선은 생명 그리고 영혼의 평안을 이렇게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악한 법, 이 악한 법은 나쁘냐 틀리냐 이 얘기가 아니고 사망, 우리를 사망에 매이게 하는 사망의 일을 이게 악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생각을 우리가 붙잡아가면 생명과 평안의 길로 우리가 생명과 평안의 법을 따라가는데, 이 생명과 평안의 법은 이제 성령의 법이고, 이거는 이제 사망의 법은 죄, 악의 법이고, 이것이 내 속에서 항상 이렇게 부딪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내 속에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조차도 오라 나는 곤고한 자다. 어찌 이 두 마음이 내 속에 같이 있는데 나는 악을 이렇게 행하려고 하나. 선한 쪽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가령 예를 들자면 저만 해도 그렇죠. 새벽에 이 몸뚱이를 갖고
새벽 설교를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할 거 없잖아요.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항상 내 마음에서는 생명과 평안의 법을 따라가야 되는 줄을 알면서도, 이 생명과 평안의 법을 따라가야 되는 줄 알면서도 내 마음에 죄와 사망의 법을 계속 따라가려고 한다. 그냥 알람 끄고 그냥 잔단 말이에요. 여기의 개념은 두 가지 개념이에요. 이것은 내 인간의 육체의 정욕을 채워가고자 하는 욕심. 이 욕심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생명의 평안의 법을 불순종하여 사망의 길로 가게 하는 이 불순종의 죄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욕심이 잉태된 불순종의 죄인 겁니다. 이거를 인정을 하는 거죠. 불순종의 모습은 있어도 내가 어찌 이렇게 내 속에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갔노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을 불순종의 죄에 대한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살아요. 이 사람은 지금 불순종의 모습이 마음속에 있어도 지금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금 쫓아가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욕심이 잉태한, 그래서 불순종의 죄가 이제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이거 괜찮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럭저럭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의 의지로 이겨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이 뜻이지. 그런데 이 단계가 넘어서는 거예요. 아니 그럼 어떻게 해? 몸이 아픈 걸 어떻게 해? 에이 그럼 힘든 걸 어떻게 해? 여기도 괜찮아. 그런데 어느덧 이것이 쌓여 계속 쌓이고 데이터가 돼가지고 이게 말이지, 내가 해보니까 몸이 아프고 힘들면 그 새벽기도 하루 이틀 쭉 빠지고 아니면 예배 쭉 빠지고 몸을 완전하게 만든 후에 한 일주일쯤 뒤에 가서 기도하면 이게 기도가 더 잘 되더라고. 아프고 힘든 것을 그냥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아예 푹 그냥 몸을 완전하게 만든 후에 기도하는 것이 훨씬 기도가 더 잘 되더라고. 이젠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자기의 욕심에 의해 무너졌어요. 무너진 것뿐만 아니라 그 무너진 기준이 자기의 기준이 돼버렸어요. 느낌 왔어요? 이것은 내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기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지난주 예 들었던 어떤 돈 많은 장로님이 계셨거든요. 시골에서 그렇게 돈 많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분이 이제 11조를 처음에 이제 뭐 20만 원, 30만 원 하다가 시골에서 20, 30만 원에 뭐 굉장히 11조가 뭐 400만 원, 500만 원 막 이렇게 되던 장로님인데 어느 날 이 11조가 뭐 20만 원, 30만 원인데 회사가 한번 제품을 다시 이렇게 바꿔오면서 돈을 투자해야 될 때가 온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마음에 11조와 감사헌금, 선교헌금 했던 것을 한 1, 2년만 모으면 몇 천이 되니까 요거를 모아서 투자를 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진짜로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을 2년인가를 안 했어요. 그 담임 목사님 말씀에. 그러더니 갑자기 2년쯤 뒤에 사업이 커져가지고 11조가 막. 근데 그걸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셨냐면, 야,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역사해 주시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11조라는 것이 그분들의 머릿속에서는 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11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약속에 대한 감사입니다. 감사. 이거는 해야 되는 것이냐 말아야 되는 것이냐는 고민할 이유가, 이것을 그래서 11조라는 건 반드시 네가 꼴을 먹는 곳에다가 내라는 거예요. 네 영혼을 깨우는 곳에다가. 본교회라고 표현을 하죠. 사실 본교회는 이 나라에서는 지금 본교회 개념은 없어졌고, 영혼의 꼴을 먹고 피의 희생의 공로에 대하여 감사를 느끼는 곳에다가 11조를 하는 겁니다. 11조는 나에게 피를 주는 것, 나에게 찢어진 살을 주는 것. 제가 죽을 힘을 다해 매번 11조 설교와 주일 성수 피 묻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설교하는 이유가 그래요. 이거 없으면 성도 영혼 못 살거든요. 돈을 거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피가 없으면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11조를 하라고 아들 예수 십자가에 걸어놓고 내 손에 찢어 죽고 피 흘려 희생시키면서까지도 그 11조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자기의 사업의 일 때문에 잠깐 해놓고 한 2, 3년쯤 뒤에 다시 11조를 시작하면서, 지금 11조를 그렇게 써도 된다는 성경이 없는데 자기 임의대로 그렇게 쓴다고 기준을 바꿔버렸어요. 여기는 불순종이야. 여기까지는 불순종. 돌아서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자기의 잘못된 기준이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죠,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자기의 변한 기준을 자기가 그렇게 불순종한 걸 감추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마치 유익되는 것처럼 막 이게 얘기가 되기 시작해요.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는 겁니다. 여기가 탐심에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담 때는요, 육신의 부모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누구만 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게만 살았으면 돼요. 불순종을 저질렀어요. 인간이 불순종의 죄를 저질르고 영원한 사망의 길로 걸어갔죠. 그때부터 해산의 수고가 시작이 되고 잉태의 고통이 시작이 돼요. 육신의 부모가 생겼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됩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듯이 네 부모를 그렇게 사랑하라. 예를 들자면 저도 예은이, 명진이, 지은이 세 녀석이 있죠. 저는 목사예요. 예수를 믿습니다. 주를 위해서 피의 공로를 증거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어요. 우리 예은이, 명진이, 지은이가 아비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면 결단코 저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부모님 공경하는 문제 있죠. 여러분, 부모님 공경이라는 게 뭔 것 같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나를 부인하죠. 내 십자가를 지고 짊어지고 가죠. 그와 같이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와 같이 부모님과 내 생각이 조금 달라. 예은아, 그냥 법대 졸업했으면 좋겠다. 아무 이유 없다. 그냥 아빠는 그냥 딸내미 중에 하나가 법대 다닌다. 이거 자랑하고 싶어. 그러면 지가 아무리 법을 공부하기 힘들었다. 지금 법 안 공부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기 싫어도 에이, 엄마, 내가 법대에 다니는 게 아빠가 기쁨이시라면은 제가 그렇게 해야죠. 그와 같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를 공경한다. 뭘로 공경합니까? 용돈 드리면 공경하는 건가요? 만난 밥, 아버지가 게 좋아하시니까 꽃게 이런 거 사드리면 공경하는, 그렇지 않아요. 이 자녀된 자 입장에서 특별히 예수를 믿는 믿음을 계대받고 우리 예은이, 명진이, 지은이가 복을 받으려면은
제가 복을 받으려면은 죽을 힘을 다해 아버지가 섬겼던 하나님을 내가 믿듯이 그 아버지를 그렇게 섬기는 겁니다. 나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신 동안에는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겁니다. 때로는 요 길을 가고 싶어도 요 길을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라는 길 가는 겁니다. 납득이 되시겠어요? 이게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경외.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저거 등신 같은 놈. 우리가 세상에서 철든다 그러죠. 철든다. 여러분 철든다. 여러분 한번 주변을 잘 보세요. 누가 철든 사람인가? 지 뜻대로 막 발랑발랑 망아지 같은 놈이라. 망아지 같은 노새 같은. 사실 이 노새는 망아지는 저 유대인에게서는 저 고대근동이나 이런 데서는 사실은 왕이 타던 거거든요. 노새는 저 왕들이 타던 건데 그 팔딱팔딱 뛰는 것들 망아지 같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놈이 아유 저놈은 부모님이 뭐라고 하면 아유 애가 철들었어. 웃사람이 뭐라고 하면 예. 그럼 주변에 있는 애들은 나는 인생 저렇게는 안 살아. 그게 요즘 틀린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듯이 부모님을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복이 되게. 자, 그런데 참 희한하죠. 그럼 효도라는 건 뭐겠어요? 내가 부모님을 따라가자더니 부모님이 맨날 제사 지내자고 하고 불경이나 드리자고 하고 교회 가지 말라고 하자고. 그럼 그 말을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 말 따라갔다는 나도 지옥 가는데 그렇다고 안 따라갈 수도 없잖아.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의 그 결론은 뭐가 되겠어요? 그럼 우리 아버지 먼저 예수 믿게 해야 되겠구나. 그게 최고의 효도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고 경외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해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경외하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이루어져. 그 우리 예은이 같은 애들은 얼마나 좋아요. 지 아버지가 예수 믿는 사람, 지 할아버지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좋아요. 자, 잠깐 요 부모 공경이라는 거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이게 탐심이라고요. 기준이 무너졌어요. 11조 해야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자기 그 사업을 투자할 수 있는 투자금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런데 그렇게 불순종을 한 것이 기준이 됐을 뿐만 아니라 이게 간증을 시작하고 댕기네. 내가 얼마나 바빠졌냐면 주일도 한 달 중에 2번은 꼭 빠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셨냐면 11조를 내가 이렇게 어려운 걸 하시고 하나님이 11조와 감사와 선교헌금을 잠깐 쉬게 하시더니 2년 뒤에 그걸로 투자를 해가지고 막 기업을 이루셨다고.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내 임의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0계명 제2계명에 10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 저게 탐심입니다. 탐심. 나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육신의 정욕과 욕심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바뀔 수 있습니까? 이게 탐심입니다. 탐심의 시작이에요. 이 탐심을 우리가 저격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탐심이 생길 만한 틈을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메꿔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찢어진 살로 계속 메꾸는 거예요. 예수의 찢어진 살과 피 별거 아닙니다. 형제를 사랑해라 불순종했어요. 이것이 불순종인 걸 깨닫고 돌아서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키지 못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찢어지고 피 흘려 돌아가신 사실을 믿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 틈을 계속 그 회개로 메꿔내는 겁니다. 그래야 탐심이, 불순종은 내 속에서 있을지언정 이 불순종이라는 것이 탐심으로 우상숭배로 나를 끌고 가지 못해요. 그렇게 해도 되는 존재가 하나님이신 줄 알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북이스라엘이 망했던 바알입니다. 바알. 그리스도의 찢어진 살과 피로 세워진 교회라면 그리스도의 찢어진 살과 피에 대한 11조, 주일성수, 기도, 감사, 전도 하면요, 충성, 성경봉독, 예배가 그렇게 무시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찢어진 살과 피에 대한 계명 7개밖에 안 돼요. 제일 큰 거 주일성수. 주일성수와의 동격 11조. 납득되시겠어요? 주일성수와 11조는 동격이요. 동격. 감사, 충성, 전도 동격입니다. 이 모든 것을 기도를 통해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써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피 묻은 계명입니다. 아니 더 있으면 찾아봐. 성경에 마태복음, 말라기부터 창세기부터 저 요한계시록까지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 더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없죠. 이 주의를 거룩히 지킬 생각을 해야 거기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오게 된 명절,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추수감사, 맥추감사, 부활절, 먼절, 이걸 지켜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그리스도 피, 주일에 파생되어 있는 절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이거 뭐 지킵니까? 지켜도 그냥 빈손 들고 와가지고 지키고. 아니, 감사를 보여라. 감사를 보여라. 안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얼마나 제가 세상에서 욕먹습니까? 11조 강조하고 주일 강조하고 돈 강조하고. 여러분 영혼 하나 살리는 게 제가 만만치가 않아요. 돈, 여러분들이 11조 감사헌금, 전도, 기도, 충성 안 하려고 하는 거, 유해랑 목사 봐요. 여러분 삑살이 되면서도 막 그 전도하라잖아. 이거 안 가르치는 교회들, 그리스도의 고난과 찢어진 살과 피를 반석 삼고 세워진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때 교회를 심판할 때 매일 먼저 보는 게 고난과 그리스도의 찢어진 살과 피입니다. 성도들 눈치 보는, 지금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 성도 눈치 보는 목사라면 성도들 교회로 끄집어내야죠. 살금 성도들 비위 맞추느냐고 아주. 목사는 성도의 비위를 맞추는 자들이 아니고 성도의 눈치를 보는 자예요. 성도의 눈치를 살금 봐줘야 돼요. 그리고 야차작 싶으면 이게 마귀가 개입되는 것이 눈곱만큼이라도 보이면 갖다 끄집어서 데리고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피해 공로에 대해 감사를 올리고,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지. 나는 우리 세연중앙 성도들이 이 탐심으로 틈타 들어와 있는 이 우상숭배가 우리 교회에서 만연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 조금 바쁜 일처리라. 일처리 일을 때려치는 한이 있더라도 주일 지키라. 지금은 목사님께 비료도 사야 되고 철원석을 해요. 비료도 사야 돼. 봄에 그 얼마나 들어가요. 농자금 다 대출해서 비료 사고 뭐 사고 돈이 쓸 때요. 난 그때도요, 집집마다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노인네들 다 돌아다니면서요, 집 권사님 비료값 오늘 낼 돈이 있지 했더니, 우리 목사님은 돈 냄새 기가 막히게 맡아. 돈 냄새를 맡는 게 아니라 권사님 속에서 죄의 향기가 나. 그 권사님들이 아주 진력이 난다. 쫓아다녔어요. 한 권사님 한 분은 목사님 그러지 말라고 부지깽이 집어 던지다가 허리가 뼈네. 허리가. 그때 우리 왔던 그 노인네 권사님. 그런데 이 양반이, 난 그걸 몰랐어요. 내가 그 11조고 들어갔는데 비료값 내기 전에 먼저 11조부터 내라고. 근데 이 시골은 봄에부터 11조 하나도 안 하다가 가을에 농사 딱 거두면 그때부터 11조를요.
그건 그거고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소출의 11조든 생활의 11조든 11조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나는 푸찌갱이 완장 같은 거 하나 차고 돌아다니는 거야. 난 진짜 목회 그렇게 했어요. 지금야 힘이 없으니까 내가 가면 다들 문고로 잠궈가지고 내가 못 들어가는 것이지. 갔어요. 갔는데 뭐 저저저 하다가 이제 허리가 삔 거예요. 막 그 목사님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그 노인네들이 와요. 얼마나 노여움 타고서 허리가 삔 거야. 그런데 이게 일어나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그러네. 근데 이 양반이 꾸역꾸역 이 부러진 허리를 들고 목요철하러 왔네. 목요철하러 왔는데 거기서 내가 소리를 뽀록뽀록 질렀네. 어디 권사가 목사 말도 안 듣는 권사 따위가 예배 왔냐고 막. 여러분 지금 양반인 줄 알아. 어디 목사 말도 안 듣는 권사 따위가 거룩한 성전에 발을 디디냐고. 나가 이 노인네야. 막 그때는요 막 말도 곱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이 노인네가 용기를 내서 왔는데 막 지랄하니까 막 속상하잖아. 속상한데 아니지, 내가 저 말을 들어야지 하고 앉았는데 허리가 나섰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아무 소리 안 하고 11조가 됐던 12조가 됐던 13조가 됐던 내라면 내고, 그리고 거기서 성전 건축을 하는데 뭐 돈 낼 사람이 있나요? 돈 낼 사람이 뭐 있나? 그 성전이 그 옛날 거의 뭐 하여튼 몇 억 들었어요. 돈 엄청 들었어요. 뭐 시골 교회 뭐 열 몇 명이 뭐 4억 5억을 어떻게 다요. 걔네 그 권사님한테 올해 그 농사 진 거 그거 돈 다 내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고민하는 거예요. 이거 내야냐 말아야 되냐. 안 냈다간 허리 또 부러지고 냈다가는 남편한테 맞아 죽을 것 같고. 그래갖고 고민이 남편 집사를 설득을 한 거예요.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저쪽에서 그 남편 집사님이 돈 내기 1년 내내 농사 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내라니 어떡해요. 안 내면 마누라 허리 부러진다는데. 그러니까 집사가 술을 잔뜩 먹고 저쪽에서 갈치자로 오는데, 목사님 이거 돈 더 못 냅니다. 그걸로 성경 건축했어. 아주 그냥 저쪽에서 술이 잔뜩 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막 헐렁헐렁 여보 큰일 났다고. 윤 집사님 그 파평윤이셨다. 윤 집사님한테 왜 그러니까 나 들고 오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뭐 들고 온다고. 그러니까 우린 긴장 바짝 하고 했더니 봉투를 1년 농사진 봉투를 목사님 더 달라고 하지 말아요. 그걸로 성전 건축 시작했어요. 얼마나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탐심 마음속에 가질 생각 하들 말아요. 나한테는 그런 거 기대도 하지 말아. 아주 얼굴 딱 봐 아주 그냥 고집스럽게 생겼잖아요. 안 돼.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욕을 먹어가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피 얘기하고 고난 얘기하고 11조 하라고 감사, 이게 돈 걷는 거 충성하라고. 이 목사 이번 같은 이런 코로나 시간에 사람 잘못 모였다가 한번 큰일 날 때까지는 모여야 될 거 아닙니까? 큰일 날 때까지는 이왕이면 안 나면 감사하고 난리가 날 때까지는 우리가 예배는 해야 되지 않겠나. 자, 이게 탐심의 시작입니다. 나는 우리 세운중앙이 탐심과 싸워 이길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 보면은 우리가 그 탐심하고 싸우다 보면 속상하잖아요. 지금 당장 11조 감사 선교원금을 다 사업에 투자할 만큼 지금 힘들어. 사업이 너무 힘들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이걸 다 교회에다가 갖다 때려 넣을 생각을 하니 얼마나 마음이 근심이스럽습니까? 이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시선은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북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얘기를 하기 전에 솔로몬부터 사울왕, 이스라엘의 1대 왕, 다윗왕, 이스라엘의 2대 왕, 솔로몬왕, 유대의 3대 왕, 이 사울의 이야기는 사무엘 상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고,
다윗의 이야기는 사무엘 하에 기록되어 있고 역대 상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제가 다윗 얘기를 조금 하려고 그래요. 이 다윗이 왕이 됐네요. 이 다윗이 왕이 됐는데, 이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의 자녀들 중에 압살롬이라는 놈이 있어요. 이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압살롬이라는 녀석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반역을. 아버지의 궁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그 왕궁에서 쫓아내려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난 후에 이 아버지가 궁에서 쫓겨남을 당하는데, 사실은 이 아버지 다윗에게는 군대가 있었잖아요. 그 군대 장관 중에 우리가 유명한 사람들이 있죠. 요압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요압이라는 장군이 있는데 싸움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요압 장군이 있었는데, 이 요압은 사실은 다윗의 큰 누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누나의 아들이니까 뭐라고 그래, 조카 새끼지. 조카가 되는 거예요. 조카. 근데 이 요압 장군과 이 군사들이 이제 전쟁을 하러 가는 거예요. 저 압살롬 그 군사들과 전쟁을 하러 가는데 다윗이 닝적닝적됩니다. 군사력을 이렇게 비교를 자기가 가만히 해보니까 압살롬이 이기게 생겼어, 요압이 이기게 생겼어. 보니까 요압 장군이 이기게 생겼단 말이에요. 요압 장군이 이기면 사실은 다윗은 다시 궁으로 환궁을 하니까, 다시 돌아서니까, 왕이 왕궁으로 귀환을 하니까 이게 참 좋은 일인데, 누가 죽어야 됩니까? 압살롬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전쟁을 좀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가서 요압 장군에게 가서 저것들을 그냥 싹 다 진멸해버려라, 해버려야 되겠는데, 다윗이 말을 못하고 닝기적 대요. 사무엘하 17, 18, 19장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15장부터 20장인가 21장까지 한 문단이니까 15장부터 23장까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집에 가서. 그런데 닝기적 되니까 이 요압 장군이 이게 좀 빨리 좀 가자, 저 쓸어버리자 그랬더니, 이 다윗 좀 보세요. 전부 다 진멸을 하되 청년 압살롬만큼은 건들지 말아라,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압살롬은 절대로 건들지 말아라. 이게 다윗이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이 아무리 그렇게 크게 반역을 일으켜서 아들을 죽이고 싶은 생각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알아들었다고 이제 이 요압하고 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압살롬이 특이한 게 있었잖아요. 머리 이렇게 흘러가지고, 이게 이 압살롬에게는 이것이 자기의 자랑거리였다고. 얼마나 긴 머리를 자랑하고 다녔는지. 그런데 이 압살롬과 요압의 군대가 이게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하는 장소가 풀들이 막 수풀이 무성한데, 그 성경에 보면요, 기록이 대단해요. 싸워서 칼로 죽은 사람들보다 그 수풀에 걸려 죽은 사람이 훨씬 많아. 한번 읽어볼게요. 야, 이런 걸 어떻게 찾아내? 시작.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는데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서 죽은 자보다 많았다. 그러니까 지금 요압 장군은 칼도 안 쓰고 지금 전쟁에서 막 싸우려고 하는데 얘가 가만히 서 있어. 왜 그러는데 수풀에 매여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런데 이게 이제 압살롬도 그렇게 가만히 쳐다보니 자기 군사들이 다 수풀에 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겠지. 그러니 이 압살롬도 죽을까봐 도망을 가는데, 노새를 타고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노새를 타고 나는 이 압살롬을 비아냥거리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노새는요, 왕이 타던 짐승입니다. 왕, 이해가 되시겠어요?
천민들이나 백성들은 이 노새를 건들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저 갓난 나가서 저 매여 있는 나귀를 가지고 오라 해라. 그러니까 이 나귀를 타고 들어갔다니, 자꾸 이렇게 표현이 되네. 나귀를 타고 갔다니까 사람들이 막 비아냥거리지만 이 나귀는, 이 노새는 유대 문화에 봤을 때는 왕이 타는 짐승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말 타고 들어갔으면 그 우스울 건 거예요. 노새를 들어가는 게 맞는 겁니다. 노새를 타고 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지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머리털이 딱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곱슬곱슬한 사람들 파리가 들어가면 곱슬머리에 파리가 자, 그런데 상수리 나무에 이 머리가 걸려요. 그러니까 대롱. 근데 생각해봐요. 걸려갖고 나오지도 못하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 압살롬의 머리털이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저가 공중에 달리고 그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그냥 노새만 빠져나간 거예요. 그리고 쫓아오던 이스라엘 군대가 가만히 보니까 압살롬이 걸려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장군의 입장에서는 이제 요압의 부하지만, 이 요압의 부하인데 이 장군의 입장에서는 다윗 왕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윗이 절대로 그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요압이, 야, 압살롬은 어떻게 됐느냐 그랬더니, 머리에 걸려 있는데 안 죽이고 왔다고 해야지 말라고 했다고 했더니, 이 요압이라는 놈이 생각을 해봐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더니 칼을 뽑아들고 다시 그 상수리 아래 가 있는 압살롬을 칼로 찔러 죽이고 그 모가지를 베가지고 옵니다. 어쨌든 그러고서 난 다음에 이제 전쟁에 승리한 사실을, 뜀박질을 무진장 잘하는 놈이 있어요. 그 뜀박질, 아이마스인가? 그 엄청나게 뜀박질을 잘하는 녀석이 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이제 전쟁의 상황을 고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제일 먼저 뭐 물어봤겠습니까? 압살롬, 그 청년은 살아있느냐 죽어 있느냐? 그때에 요압에 의하여 죽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 그때 다윗이 얼마나 땅을 칩니까? 울고 불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나요. 아주 난리가 납니다. 자, 제가 뭘 얘기하려고 이 전쟁 얘기를 꺼내들었냐면요, 이 다윗은 지금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했고, 그런데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다시 이제 왕이 이 왕궁으로 귀환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슬퍼요. 아들 압살롬의 죽음 때문에 이 마음이 얼마나 슬픈지 사무엘하 18장 말씀에 보면,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여러분, 이 다윗이 아들의 죽음 앞에서 얼마나 괴로웠으면,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라면,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 이 왕이 얼마나 슬퍼하는지 모릅니다. 전쟁에서는 뻔연히 승리할 걸 알았어요. 요압 참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이 요압의 군대 장관 군대 참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자기 그 아들 압살롬의 군대의 전력, 군력을 알 거 아니에요. 그 싸움을 붙으면 틀림없이 전술 전략에도 밀리고 요압에게 질 것을 다윗은 예상하고 있는. 그럼 압살롬이 죽을 것을 알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좀 그 괴로움을 알면 왕의 명령대로 이 요압이라는 장군이 그걸 좀 산채로 잡아오든가. 사실 그 압살롬이라는 놈이 누굽니까? 자기의 외삼촌의 아들이잖아. 외삼촌의 아들. 사촌지간이란 말이에요. 사촌지간. 근데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요, 참 이제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 뒤에 가면요,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 이게 얼마나 욕심이 있는지 결국은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 요압이라는 녀석이. 예? 이 요압 말고 다윗의 둘째 누나의 아들이 아마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 요압이 그렇게 행하는 걸 보고 이 군대 장관을 뒤로 미루고 아마스라는 사람을 이렇게 군대 장관으로 세우려고 그래. 근데 이 요압이 이것을 알고 아마스를 죽여요. 이 아마스가 누군데? 자기의 이모의 아들이요. 자기 이모의 아들. 자기 삼촌의 아들 죽여, 자기 이모 아들 죽여. 이러고선 이게 마지막 반역을 일으키는 게 요압입니다. 나 우리 세연중앙교회는 이런 사람 없기를 간절히 바라요.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은 누가 죽어야 돼요? 요압이 죽어야 돼요. 왕이 옳든 그러든지 명령을 내렸거든요.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요압은 그 자리에서 그 압살롬을 심장을 찔러 죽였어요. 왕의 명령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러면 누가? 요압이 목 베어 죽어야 돼. 아마스에서 목 베어 죽어야 되고 요압의 장군 밑에 인 사람들에게 자기가 지금 목 베임을 당해 죽어야 되는데 도리어 거꾸로 이게 욕심이라는 것이, 이 정욕이라는 것이, 이 탐심이라는 것이, 요압은 왕이 아닙니다. 왕의 명령을 듣고 움직여야 될 장군일 뿐이요. 근데 자기 스스로의 기준을 가지고 압살롬을 찢어 죽였습니다. 압살롬을 때려 죽인 거예요. 납득이 되고 계십니까? 무슨 소린지? 다윗이 슬퍼하고 있는데 요압이 들어옵니다. 요압이 들어와서 외삼촌, 내가 이런저런 이런 경우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됐다고,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뭔가 이렇게 좀 다윗을 설득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요압의 말도 맞긴 하지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요압이 들어와서 왕이시여 어찌 이렇게 슬퍼하며 앉아 있습니까? 이게 사무엘하 19장 얘기야. 어찌하여 이렇게 슬퍼하면서 앉아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전쟁에 가서 승리를 하고 왔는데 잘 생각을 잘 해봐요. 지금 압살롬이 지금 목숨 걸고 전쟁을 하고 이기고 온 거예요. 요압이 지금 압살롬이라는 반군을 싸워 이기고 온 겁니다. 그러면 전쟁사적으로 봤을 땐 요압이 잘한 거지만 거기에 한 가지 허점이 있다면 틀림없이 왕은 압살롬, 그 적장이라고 생각되는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산채로 데리고 오라고 분명히 얘기했지만 요압은 그 명령을 어긴 거예요. 불순종된 겁니다. 그렇지? 납득이 되셨으면 아멘입니다. 지금 일단 불순종이 된 상태예요. 요압의 입장에서는 불순종이 됐고 반역을 이룬 상태예요. 그러면 무릎을 꿇어 회개를 해야 됩니까? 자기 입장을 변명을 해야 됩니까? 무릎을 꿇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요압이 지금 다윗에게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라고 사무엘하 19장 말씀에 보면 또 기록돼요. 왕이시여 왜 이렇게 슬퍼하십니까? 마치 지금 왕이 슬퍼하니까 그렇지, 시작.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함이 그날에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이김이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여러분, 이게 슬픔이 됐다기보다는 요압이 조장을 하는 거겠지. 왕이 왜 이러냐? 우리가 전쟁에서 목숨 걸고 이기고 왔으면 좋아야 되는 거 아니냐? 왕이 저 따위냐 요압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전부 슬퍼하게 된 거예요. 지금 다윗은 요압에게 전쟁에서 왜 이기고 왔냐고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왜 압살롬을 죽였냐는 것이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입니다. 지금 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왕의 명령을 불순종했냐고 물어보는 것이지 전쟁에서 왜 이겼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전쟁에서 이긴 것이 슬픔이 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왕이 명령을 내렸잖아. 압살롬만큼은 죽이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잖아. 이해가 됐으면 아멘입니다. 왕이 명령을 내렸잖아. 지 생각에 옳든지 그르든지 간에 다윗이 판단할 때 다윗이 정욕적으로 판단했던, 개인적으로 판단했던,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판단하실 일이고 자기들은 판단된 다윗의 말을 순종해야 될 자들이잖아요. 다윗의 전술과 전략에 순종을 해야 될 사람이고 도와야 될 사람이고 자기들이 싸움을 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요. 다윗을 도와야 될 사람이에요. 전쟁은 자기들이 총칼을 들고 자기가 하지만 자기들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왕의 전쟁을 돕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계십니까?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천사들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돕는 자들이요. 전쟁도 하고 뭣도 하고 기도 응답도 다 가지고 천사들이 일을 해. 일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일이 누구를 위한 일이냔 말이요. 명령 내리신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말이죠. 만약에 우리 정민영 집사가 한 달에 2천만 원씩 벌어,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랬으면 난 좋겠는데, 예, 좋겠는데 돈을 벌어. 자, 이거는 자기가 돈을 벌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야. 이 누구를 위한 거 이게? 강재원 집사를 돕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보, 나도 이렇게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이 버는데 이해 안 된다. 이해 안 된다. 느낌 이해가 됐어요? 요압이 지금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전쟁입니까 이거? 왕을 위한 전쟁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예배 순서 짜잖아요. 얼마나 이채영 목사가 목숨 걸고 짭니까? 우리 부교육자들이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해요. 만약에 자기들이 목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 누구를 위한 겁니까 이게? 담임 목사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목회 계획을 돕는 겁니다. 이거는. 아니, 오늘 이채영 목사가 목사님 오늘 예배 순서 짜다니까 머리가 아픈데 이제 네가 짜세요. 내 머리 아파서 두지 못하게 너도 한번 해봐.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질서 끝나는 겁니다. 요압이 전쟁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요압이 실수한 것이, 요압은 그 전쟁을 누구를 위한 전쟁입니까? 다윗을 위한 전쟁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이루어갈 하나님의 뜻을 돕기 위한 전쟁이지 자기가 주체가 돼서 전쟁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 요압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지시를 따라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지냐 이기냐는 자기 판단이 아니에요. 다윗의 지시에 의하여 그 지시와 명령을 수중 들고 돕는 것으로 전쟁을 해야지. 지금 다윗은 틀림없이 명령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11조 해라 이거야. 주일성수 해라 이거예요. 기도하고 전도하고 충성해라 이게. 지금 11조 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충성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치열한 전쟁도 하고 치열한 경제생활도 하고 가정생활도 하고 육아도 하고 다 하지만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어야 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 안에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 명령을 버린 하나의 성공이 뭐가 의미가 있으며, 그 명령을 어긴 중혁이의 성공이 뭔 의미가 있으며, 그 명령을 떠난 은혁이의 성공이 무슨 놈의 의미가 있겠느냐 말이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불순종된 불순종의 죄일 뿐이지. 납득되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실 수 있겠어요? 그럼 조금만 더 세게 아멘 해보자. 지금 요압이 전쟁에서 승리한 게 무슨 놈의 의미입니까? 다윗 왕의 명령을 불순종했는데 압살롬 죽이지 말라 했잖아요. 그걸 지들이 판단해. 그거를 목사님은 왜 이 시국에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리냐? 그건 이채영 목사가 판단할 일이 아니요. 지금 채영 목사 그랬다는 게 아니고 지금 그건 이채영 목사가 판단할 일이 아니요. 판단할 일이. 다만 목사님 이게 이렇게 몇 명 이렇게 시에 보니까 이렇게 몇 명 이상은 하지 말라는데 그렇더냐? 그 이채영 목사가 정보를 나에게 주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내가 세운 이 목적의 뜻을 잘 이루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 요압은 전쟁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조금 이해가 됐다. 그렇죠? 자, 이해가 됐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요압이 그랬으면 하나님의 명령, 왕의 명령을 떠났으면 와서 왕이요 잘못했다고, 이렇게 슬퍼하실 일만은 아닌 것 같다고,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아니 당신이 이렇게 슬퍼하면 마치 우리가 느낌 잘 봐, 전쟁에서 이긴 게 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지랄해. 지금 요압이 와가지고 앞으로 싸울 맛이 나나? 싸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네 뜻대로 싸우지 말고 내가 지시한 대로 싸우라는 거지. 예? 네 뜻대로 할 것 같으면 무엇으로 내 밑에 있냐? 나가서 왕 나라를 세워 밖에 나가서 나라를 세우라 했나서. 그러니까 이 요압이 이 마음속에 분노가 차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죽게 싸웠는데
아니 그 다윗의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죽게 싸움에도 불구하고 명령을 떠나서 싸우냐 이거예요. 명령을 떠나서 굳이 안 죽여도 되는 거를 왜 가서 굳이 죽여서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그렇게 싸우냐. 어기면서까지. 이게 요압의 입장에서는요,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왕은 명령을 내렸거든요. 하지 말라고. 그 하지 말라는 왕의 명령을 요압이 정면으로 도전한 겁니다. 뭐요?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걸 교만이라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걸 불순종의 죄라고 하는 거예요. 요압은 자기가 지금 심각하게 불순종의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회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아래, 윗직급, 아래직급이 있지 않겠어요? 아래직급이 윗직급의 경계를 넘어선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장님, 제 생각에는요, 네 생각을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생각대로 해. 그러나 내가 지시한 범주 안에 있어라, 이 소리예요. 내가 지시한 범주 안에. 그래야 기업이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일할 권리를 찾아달라고 왜 CCTV 놓고 우리를 감시하냐고. 지금 의심이 되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의심이 되니까 믿음을 주든가.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왜 우리 부서는 일을 안 주냐? 윗부서에서 니네 부서를 믿지를 못해. 믿지를 못하겠어, 믿지를. 아니,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일을 맡길 때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 믿는다는 소리가 뭐예요? 저 사람은 죽어도 일을 해낸다. 일을 해내고 못 해내고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내가 지시한 범주 안에서 내가 지시한 것을 도와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를 찾는 것이지, 똑똑한 사람 안 찾아요. 잘난 사람 안 찾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똑똑한 사람 안 찾아. 잘난 사람 안 찾아. 죄송합니다. 멍청한 사람 찾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똑똑한 사람인지 보세요. 여러분, 저 멍청하게 생겼습니까? 똑똑하게 생겼습니까? 저는 죄송하지만 나는 이제까지 멍청하다고 소리 들어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나 누구하고 뭐 이야기할 때 그 사람보다 내가 조금 아는, 나 이런 것도 별로 없어요. 누군가 나한테 뭔가를 물어봤을 때 내가 대답 못하는 거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저보고 멍청하다고 그래요. 야, 너 이렇게 멍청하고 무식하게 이 시국에 뭐가 어쩌고. 저는요, 똑똑이라는 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알고 있는 걸 내 뜻을 펼치는 것은 여러분 교만이요. 내가 이 알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을 얼마나 나를 주관하시는 그분을 위하여 사용할 것이냐. 여러분, 제가 꼬봉 중에 꼬봉이에요. 내가 누구 수중 두는 거예요? 진짜 잘합니다. 제가 그 따까리라고 하나 그거? 누구 꼬봉짓 하는 거 제가 진짜 잘하거든요. 진짜로. 내가 알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 내 능력을 총동원해서 나를 주관하는 사람을 돕는 거예요. 이게 진짜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 사회가 됐든 어디가 됐든 조직이 됐든 위아래는 다 있거든요. 위아래 지직은 다 있거든. 담임 목사 있으면 부목사 있는 거예요. 윗형이 있으면 아랫 동생들이 있는 겁니다. 그럼 아랫 동생이 윗 어른 노릇하려면 못 들어. 여기 있어요. 나가야지. 못 들어. 뭐 부교육자들 여기 있습니까? 나가야지. 뭐 이채영 목사가 자기가 예배부 안 할 건 못 들어. 여기서 나가서 세연 예배 교회 해가지고 나가야지. 내가 지시한 부분이 이만큼인데 이 지시한 범주를 넘어설 건 못 들어. 여기에 있어요. 나가야지. 여러분, 이채영 목사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드는 거. 지금 요압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하러 지금 다윗이 명령한 명령을 벗어날 것 같으면 뭐하러 다윗 왕 밑에 있습니까? 나가서 군대를 만들거나 나라를 만들지. 왜 굳이 다윗 밑에서 다윗이 시킨 대로 안 하고 그 다윗이 지시한 범주를 자기의 지식과 능력으로 돕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지.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왕의 자리에 올라간 거, 여기까지는 아직은 들어줄만 해. 아직은 불순종입니다. 아직은 욕심과 교만 때문에 생겨진 불순종이에요. 그런데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내용들을 쭉 들어보아하니 사람들을 요동시키는 거예요. 왜? 저는 이걸 추측하는 게 있어요. 저 끝에 가면요, 요압이 반란을 일으키거든요. 반란을 혼자 일으킵니까? 전부 사람 찾아다니는 거야. 최순희 집사님,
순희 집사님, 저 이의복 목사님이 좀 무리가 됐어. 만약에 이채영 목사가 그러거들랑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해야지. 아, 그래요 목사님, 저도 목사님 좋다고 생각했어요. 이의복 목사 맨날 아프고 저거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았고 나도 이채영 목사님 건강하고 보기 좋다고 생각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은지 집사 그럴게 안 그럴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지. 지금 슬금슬금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이 민심을 쫙 모으기 시작해. 19장도 한번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세요. 자세히 이 느낌 가지고 읽어봐. 아니 그럼 왕이요, 지금 슬퍼하고 있는 왕한테 명령은 지가 어겨놓고, 아이고 왕이요, 전쟁에서 이기고 우리가 죄인 된 것 같습니다. 이지랄. 아니 진짜요? 시작.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고, 그 뒤에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고 오늘 장관들과 신복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시는 것 같소이다. 오늘 계속 읽어. 시작.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서 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느낌 딱 봐봐. 요압이 이 새끼 좋은 놈입니까? 19장 6절에 벌써 지금 이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뒤에 있는 신복들이, 요압을 따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신복들이 그런 거 같네 이지랄.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 모습을 가만히 쳐다보고 말은 안 해요. 언짢지만 내가 언제 압살롬이 살고 니들이 죽을 뻔했다고 내가 얘기한 적이 있냐? 여러분 다윗이 그런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내가 언제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슬퍼하냐? 니들이 눈깔로 쳐다볼 땐 내가 압살롬이 죽어서 슬픈 것만처럼 보이지. 그러나 저 위에 계신 그 일을 지시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 악한 곳에 들어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아까 생명과 선과 악의 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으면 되냐 안 되냐 이 소리요. 지금 이게 먹느냐의 문제입니까? 이게 내 마음에 다윗의 왕의 말을 따라가야 되는 선과 불순종하려고 하는 악이 부딪힌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어야 되겠냐 말이야. 굳이 그냥 하나님이 지시한 그 선한 길만 알면 안 되겠느냐? 악한 길을 굳이 알아야 되겠느냐 말이야. 이 선한 것을 선택해 나가려고 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 악한 생각을 굳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그럼 지키라는 말씀만 있으면 될 거 아니야.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게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거 이런 상황에도 지켜야 되나? 이런 악한 것에 대해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이거지. 납득 되시겠어요? 이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지 마라. 이게 무지해서 무조건 따라오라는 소리가 아니라 너는 선한 거, 생명과 평안이 되는 것만 알면 된다. 생명과 평안이 되는 것만. 니들 앞에 생사화복에 수없이 많은 상황이 있어. 그 상황을 가지고 선과 악을 다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그 수없이 많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의 길을 택해라. 평안의 길을 택해라. 즉 악한 것을 알려고 하는 지혜를 버려라. 이게 이 지혜를 버려라. 그건 우리만 알을게. 내 아들 독생성자 예수만 그 악한 길을 알을게. 그래서 십자가에 죽게. 내가 그 말 때 너희는 그냥 선한 것만 따라와라. 생명과 평안의 길만 따라오라는 거야. 야 요압아, 네 판단도 참 좋은데 너는 그것을 판단하지 말고 다윗이 지시한 범주 안에서만 판단을 하거라. 다윗이 범주 전쟁을 하고 와라 하면 지라고 다 그 군대 장관들을 다 군인들 죽이려고 전쟁 갔다 오라고 한 거 아니지 않니? 적군과 싸웠으면 이기라고 하지 않냐? 이기려고 보내는 거지 죽이려고 보내냐? 대신 모든 것은 다 내게 허락할게. 그런데 대신 압살롬만큼은 죽이지 말아라. 아담아,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너한테 줄게. 대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만 먹지 말아라. 뉘앙스 오셨으면 아멘입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만 따를 생명과 평안의 지혜만 가져라.
이게 압살롬이 모가지가 걸려있는데 요 반역한 놈 이놈을 죽여야 되지 않나? 이것은 내 생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맞는 생각.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악한 생각. 하라고 한 범주 안에서 네게 허락된 것만 해라. 네게 허락된 것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불순종. 납득되시겠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세연중앙 성도들이 이런 늪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더니만 결국 이 요압이 막 다윗에게 가서 자기는 충성스러운 말을 한 것 같지만, 오늘 제가 읽은 뉘앙스 좀 보세요. 이게 충성스러운 것인가? 다윗을 비아냥거리는 거지. 아담이 당신이 만들어준 여자 땜이 먹은 걸 어떡합니까? 이지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탐심이 들어오는 길모가지를 잘 봐라. 탐심이 들어오는 길모가지를. 그러더니 결국 다윗이 벌떡 일어서지 않습니까? 그리고 백성들에게 가. 그리고 순식간에 19장 14절에 보면 순식간에 백성들에게 말을 쫙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유다 사람들로 마음을 일제히 다윗 왕에게 쏠리게 했다, 이게. 일제히 요압 장관의 이야기를 듣고 나간 것이 아니라 이제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듣고 나가서 백성들의 마음을 싹 쏠리게 했다. 이 얘기는 왕의 시선은 여전히 누구에게 있다? 죽은 압살롬 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있다. 왕의 시선은 백성들에게 있다. 하나님의 시선은 십자가에 희생당하신 예수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 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고통 때문에 구원받아야 될 우리에게 있다. 오늘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막 불부치서 울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이 마치 다윗 왕처럼 하나님의 시선이 아들 예수 찢어져 죽는 곳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왜 그거 먹었냐, 왜 내가 말한 것을 떠났냐 한마디 책임이나 묻습니까? 한마디 안 묻죠. 똑같아. 다윗도 일어나서 요압에게 너 이 새끼 왜 내 아들 죽였냐, 이 새끼 목베 죽여라 한마디 안 해요. 한마디 안 합니다. 한마디 안 해요.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본연의 자기가 관심 있었던 것, 왕궁을 뺏긴 게 마음 아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통치하고 치리하라고 허락한 유다의 백성들이 압살롬에게 억압당하고 있는 그것이 마음이 아팠던 거란 말이에요. 다윗은 압살롬의 죽은 것에도 참 마음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다? 백성들에게 가 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살찢고 피 흘려 십자가에 죽임당하게 만들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요압 같은 놈들이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녀석들에게도 속상하지만, 아들 예수 찢어져 죽은 것도 속상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딱 3일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들 예수 고난에 딱 3일 머물러 있었어. 그리고 3일 뒤에 이 아들 예수의 찢어진 살과 피를 우리에게 다시 주잖아요. 아멘 좀요. 백성들의 구원에 있다. 백성들의 영생에 있다. 백성들의 생명과 평안의 길을 이루어가는 그 속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것이지, 아들 예수 죽은 데 관심 갖지 않아요. 아들 예수 죽게 만든 대사장들, 서기관들, 그 요압 장군 같은 그런 곳에만 머물러, 이 새끼 어떻게 내가 내가 이걸 보복을 하나, 여기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다. 우리에게. 아멘입니까? 재정에 묶여있는 나, 가난에 묶여있는 나, 질병에 묶여있는 나에게 시선이 묶여져 있다. 나에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 한 가지.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선한 생명의 길을 찾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악한 지혜가 오는 것을 경계하십시오. 뭐 때문에 이거 경계해라. 이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생명과 평안의 길로 가야 한다.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전부 다 잃어버려도 마땅히 포기해라. 아멘이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이 얼마 안 남아서도 마땅히 포기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겁니다. 마땅히 생명의 길을 선택해서 가라. 마땅히 가라. 이것을 경계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 그 모든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선은 나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해요. 다윗은 압살롬이 죽어 자빠지는 고통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이 그렇게 깐족되는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선은 어디에 가 있다? 백성들에게 가 있다. 하나님 마찬가지시다. 하나님 마찬가지시다. 아무리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은 나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요압 장군과 같은 탐심만큼은 버려라. 결론적으로 얘기 들어볼까요? 이 요압은 아마스를 죽입니다. 자기 이모의 아들 다윗의 조카예요. 다 집안 식구예요. 역대하 2장 10, 역대하 2장 10 한 4, 5, 6, 7절. 역대상 한번 여기 나와. 역대상 2장 10 한번 시작.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라떼,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시작. 저희의 자매는, 그러니까 다윗에게 두 명의 누나가 있었는데 하나는 수루야의 아들이 요압이요, 아비가일의 아들이 아마사요. 납득이 되시겠어요? 근데 이 요압이 장군이었는데 배신하여 이 군대 장관을 아마사에게 맡기려고 했을 때 이 요압이 아마사를 죽여요. 그리고 저 뒤에서 반역을 일으켜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 왕의 명령을 불순종한 불순종의 죄를 백성들에게 설득을 시켜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탐심이 시작되자마자 우상숭배,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왕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반역을 일으켜 죽죠. 이게 탐심이에요. 어려운 것 같지만 여러분, 오늘 낯설교 돌려듣다가 이 탐심이라는 개념을 확고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항상 우상숭배와의 문제예요. 탐심과의 문제란 말이에요. 탐심과의 문제. 납득되시겠어요? 항상 탐심과의 문제예요. 탐심과. 첫째, 기준 무너뜨리지 말아라. 아무리 경제가 힘들어서 11조는 해야지. 아무리 먹고 살 건 없어도 몽골에 하나님께서 우리 세연중앙교회를 세우신다는데 건축원금은 해야지. 건축원금. 아멘 좀요. 아멘 좀요. 그리스도의 찢어진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일 위해 얼마 남지 않는 여러분의 재정을 전부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투자하라. 경쟁자가 없을 만큼 여러분의 재정을 심고 시간을 심고 눈물을 심어라.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게 마땅한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거예요. 다윗 좀 봐요. 다윗을 통해서 다 망한 다윗을 다시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 저녁 예배 다시 드리세요. 오늘 집에 가서 시편 3편, 이 시편 3편이 쫓겨나다가 읽은 거, 시편 3편, 역대상 2장, 사무엘하 16장부터 20장까지만 이렇게 딱 읽어보고 오늘 이따가 저녁 때 유튜브로도 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느낌적으로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입니다. 이따 제가 칠판을 써가면서 이따가 설교할게요. 두 주먹 불 끈지시고. 하나님 마음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믿음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야.
그리고